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지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과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인생의 마지막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곳은 요양원이나 유치원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과 행사의 일환으로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과 선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입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 세대라 자녀를 초청하여 부모님을 잘 돌보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자녀들은 그 행사에 참석하여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 세상에 이 정도만 해줘도 착한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요양원도 못 가고 혼자 살면서 쓸쓸히 어버이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20.8%가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독거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공개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광화군이 유일했습니다. 52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검색을 제대로 못했거나 인터넷에 홍보하지 않고 행사하는 지자체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에 비해 오늘날은 그 부모에 대한 효사상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세상의 풍조의 하나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못못의 다음에 후에라는 뜻을 가진 포스트와 형식을 중시하는 현대 사상인 모더니즘의 합성으로서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의 다음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탈피하려는 사상입니다. 모더니즘은 형식주의를 기반으로 규칙성, 이성성, 효율성, 남성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상으로서 그 사회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위에 도전하면서 반대적인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흐름 속에 부모님의 노고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 해도 과거의 세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했던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번물처럼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기존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통제하려는 마음들이 인권이다, 합리적이다라는 말로 포장되어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을 알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젊은이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쓰이지 않고 세대 간의 벽을 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쳐놓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여 부모님을, 자녀들을, 성도들을 잘 대해주지 못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두를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는 복된 곳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성도와 불신자를 미혹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JMS, 구원파 등이 그런 집단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 유독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미혹하고 있어서 가장 악한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었을 당시에도 이단인 영주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영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며 이 둘은 서로 상관이 없으므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육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금욕적으로 살든 방탕하게 살든 말입니다. 그래도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에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음란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다는 어떤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해서 단번해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도를 걸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믿음의 도는 음란이 아니라 경건이었습니다. 먼저 유다는 이단인 영주주의자들처럼 육적으로 방탕하게 살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신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원망 불평하고 음란하게 행하면 멸하셨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음행을 조장한 천사들은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동성애까지 성행할 정도로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불로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육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백성들을 심판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영주주의자들의 그 음란한 생활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영적 실제를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음행으로 육체를 더럽혔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영광 있는 성도들을 비방했습니다. 성도들을 비방하든 다른 사람을 비방하든 비방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는 하나님께 교만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는 모세의 승천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시체를 가지러 왔습니다. 이때 사탄 마귀도 와서는 모세가 젊었을 때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자기가 그 시체를 가져가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다투기까지 변론을 했습니다. 사실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을 주관하였기에 힘과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가엘 천사장은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하나님께 교만죄를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누구든 비방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면서도 비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교만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교만죄를 저지르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음행으로 육체를 더럽히고 교회의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도들을 비방했던 영주주의자들, 이단들을 구약에 나오는 새 인물의 행위에 빗대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영이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난 유다가 토해낸 일성은 바로 화이에스진저였습니다. 화이에스진저의 헬라어 우아이는요, 오호,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슬픔과 분노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안타까움 속에 탄식하듯 책망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슬픔을 머금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화이스진저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슬픔을 머금고 책망하신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화이스진저라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유다는 먼저 그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시기와 질투로 미움과 분노가 불리듯 일어나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죄가 너희 앞에 엎드려 있으니 그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는 이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죄는 문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설령 들어간다 해도 엎드려 있는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면,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문으로 들어갔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에게 먹혀버린 바람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실패한 자의 말로가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로 살라고 했는데 그는 동쪽 놋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고 자기만의 영역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초대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미움과 분노 속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 자기들의 세계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간 것이죠. 오늘날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미혹되어 끌려온 청년들에게 인터넷은 사탄의 흉기니까 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내막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세상의 비난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미혹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매여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들어주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발람 선지자는 모압 여인을 아름답게 꾸며 그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타락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보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게 하였으니까 저주해달라는 발락 왕의 요구를 그 이상 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발람 선지자는 많은 돈을 챙겼을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민수기 3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미디안을 치게 했고 그래서 미디안의 다소왕과 발람 선지자를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을 향해서 모세가 책망하는 말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들을 무찔렀는데 그래서 수고했다고 칭찬해주지도 못할 망정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어찌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이게 만든 그 모압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민수기에서 잘 살펴보면 미디안과 모압은 같은 족속이 아닌데 함께 섞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인을 모압 여인이라고 어떨 때는 미디안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후처인 구두라에게서 낳은 미디안 족속이 롯의 큰 딸의 후손인 모압 땅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섞어 산 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나온 모압 여인이 민수기 31장에 나와 있는 미디안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준 것을 책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는데 어떻게 그 씨를 그대로 남겨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시딤에서의 우상 숭배와 음행은 발람 선지자가 돈의 욕심에 끌려서 모압 여인을 화장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그런 계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짐의 헬라어 플라네는요, 방황, 이탈, 미혹, 잘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른 여인과의 음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몰려가다의 에케오는 붙다, 쏟다, 따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음행은 육체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올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행하는 삶을 사는데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영의 구원을 받은 자신들은 육적으로 음행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유다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는 누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이스라엘 회중 250명을 선동해서 무리를 줍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패망을 해서 멸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지도자로 늘 명령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 고라와 동조자들의 사람과 재물은 땅이 갈라져 멸망을 당했고 거기에 동조한 250명의 지도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불살라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초대교회의 목사와 순회 전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특별한 지식을 모른다고 깔봤습니다. 사실 그 지식은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냈긴 했지만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만드는 지식인데 어떻게 목사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아는 지식을 모른다고 깔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그들도 고라와 그 일당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처럼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영적 비밀을 못한다고 정통교회 목사님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비교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처럼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만희 씨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근데도 이만희 씨만 영적인 실체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해석만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만희 씨를 보혜사다, 새 요한이다 홍보하고 있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성경 지식을 맞춰야 성경 공부를 맞춰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지주의자들처럼 그 거짓 교사들처럼 분명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놀랍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결국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주다, 보혜사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서 이단들의 미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을 6가지의 허무한 자연현상과 탐욕스러운 인간을 예를 들어서 그들의 악한 현재의 영적 상태를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멘. 먼저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음으로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기탄 없이의 헬라어 아포스는 두려움 없이 뻔뻔스럽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뻔뻔스럽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떡과 포도주를 잔뜩 준비했다가 참석하는 사람들이 식사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일할 것이 없으니까 일찍 참석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느라고 늦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 일찍 참석한 부유한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일한 후에 교회에 가서 맛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것이 부족하자 화가 나서 그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먼저 온 부유한 사람들이 취할 정도로 많이 먹어버리니까 일하느라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배고프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집에서 마시지 않고 교회 와서 많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읽어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바로 23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부유한 자들이 자기 배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애찬에 참석하여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성찬식을 애찬이다라고 한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 성찬에서 자기 배만 채우는 영지주의자들은 애찬의 암초다라는 것입니다. 암초의 스필라스는요, 바닷속에 있는 바위를 얘기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바위는요, 때로는 항해하는 배를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배들이 암초에 걸려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그들의 행동은 믿음의 항해를 하는 교회라는 배를 침몰시키는 암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요, 먹는 것으로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쉽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자신들만 배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교회에 나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 교회에서는요, 행사를 마치고 다른 성도들과 다 헤어진 후에 친한 성도들만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식사비가 많이 들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었는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행사가 끝나서 그런 후에 식사 자리에는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괜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넓게 가져서 설령 자기만 빼고 다른 성도들끼리 식사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상해하다가는 우리가 교회라는 믿음의 배를 파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큰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되면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한테 대놓고 목사님은 목회자로서는 어쩔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만 좋아하는 성도들만 모아서 식사를 하니까 다른 성도들 다 보내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가급적이면 참석하면 다 같이 하고 안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교회에서 베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성도가 개인적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 다 초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부담을 하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빼놓지 않고 참석을 시켜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운 영주자를 향해서 유다가 한 소리죠. 목자가 뭡니까?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주님의 위임과 부탁을 받고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영주자라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영이 어린 성도들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먼저 채웠던 겁니다. 육체가 무엇을 하든 죄가 없기에 다른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마치 빼앗듯이 먹어도 영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이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배려할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정말 반갑죠. 더군다나 그 구름이 먹구름이면 어떻게 돼요? 곧 비가 내릴 것이니까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비가 내릴 것 같은 먹구름이 바람에 불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쁠까요? 속상할까요? 이거 엄청 속상하죠. 그러니까 영주자인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뭔가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을 줄 것 같이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영적인 지식을 알면 일이 잘 된다거나 건강해진다거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속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잠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특히 어른들이요, 아이들에게 내가 나중에 뭔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안 해준다거나 용돈을 얼마 주겠다고 하면서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준다고 했던 어른은요,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어른에 대한 아이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약속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다음 달에 용돈으로 10만 원 줄게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10만 원 줄게 하면서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약속과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을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열매를 구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땔감으로 쓸까요? 땔감으로 써버리죠. 죽고 또 죽었다고 반복한 것은요, 영주의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음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때로는 완악합니다. 거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힘으로 못함으로 주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후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유다는 영주주자들 향해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막 쳐오는데 그 거품이 그냥 그 파도에 의해서 거품이 하얗고 맑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뭔가 오염이 돼가지고 푸옇게 그냥 막 이물질과 쌓여서 밀려오면 거기에 발을 담그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의 헬라어 아이스퀴네는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라는 뜻이 있고요. 거친의 아그리오스는요, 들에, 야생에, 길들이지 않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탐욕스럽게 살아가면서 창피함도 모르고 거칠게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신령하다라는 은사자들에게 많이 나타내는 언행들입니다. 은사자들을 보면요, 마치 무당처럼 조금만 지나면 막 다 반말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장소가 아닌데도 함부로 행동을 해서 함께 동행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시 영주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이단 교주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실제로는요, 마음의 영적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알죠.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뻔뻔한 사람은 자기가 느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5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지 못해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바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분과 만날 때 보면 거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반말하고 이런 분들 보면 실제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요, 영주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별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별은 뭡니까? 아브라함 자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영주주의자들도 주님을 잘 믿는 성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서 나가 이상한 지식을 얻고 나서 다시 교회로 와서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영이 어린 성도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별들이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는 영주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에 대해 허무한 자연현상과 인간을 예를 들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들처럼 육체를 따라 방탕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결과가 그들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이단의 미혹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진짜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그 성경 공부의 끝에는 항상 교주가 있고 그 교주를 재림주라 보혜사라 하면서 추앙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 씨, 통일교회에서는 문선명 씨, JMS에는 정명석 씨,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거룩한 삶을 강조할지도 모릅니다. 신천지에서는 청년 간의 연애도 금지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이 청년들이 연애함으로 분열할까 봐 금지를 하는 겁니다. 또한 구원파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체의 욕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날짜만 알면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이단들이 성행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처럼 화이트진저 이 사람들이요 라고 책망받기보다는 다양한 비유의 언어로 책망받기보다는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천국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쾌락에 육체의 정욕에 휩싸이지 않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